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아버지께 올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8장은 두 개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장 1절로 8절까지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전제하에 내용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네 안에는 뭐가 있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육에 속한 자였다가 영에 속하게 되어서 이제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간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에 그 느낌을 가지고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육을 따른다는 것은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육을 따르는 것이다. 육을 따르는 것의 결과는 사망이다.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근데 우리의 느낌이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느낌이 영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신다? 마음으로 오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율법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율법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셔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 마음으로 오신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모든 느낌들,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그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가야 된다? 마음으로 가야 된다. 자, 이 느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단서를 단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껍데기가 육이기 때문에 육이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느꼈을 때 좋은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이 즐겁지만 내가 즐겁다고 해서 이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좋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행동까지 가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거라고 느꼈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갔을 때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내가 좋게 느꼈어도 이것이 옳은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누가 아주 싫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혀요.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거나 또는 그 사람이 느끼도록 내가 행동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됐고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또 주변의 동의를 얻어요. 야,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동의를 구한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 쾌감을 느껴요. 나한테 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점점 확대가 돼요.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느껴서 행동하고 드러낸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옳지 않아요. 내가 느낌으로써 좋게 느껴지는 것조차도 마음으로 갔을 때는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 느끼는 느낌을 정말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그 옳은 것인가는 반드시 마음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마음으로 오신다. 그리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새겨 넣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좀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육에 속한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율법이 원했던 요구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짓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내용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너희 속에는 뭐가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이제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겠다. 너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의 상태가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 우리가 껍데기는 육신이고 영의 흔적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를 제가 지금 계속 세례를 진행하고 있어요. 10월 달에도 또 세례가 있는데 세례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갈구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육에 끌려가는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으되 선한 능력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디에?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제 육신에 끌려가던 자가 아니라 어떻게? 영에 있게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살아나는데 이 9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이거는 이제 생명이 없는 존재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9절이에요. 여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된 분들은 그게 더 분명해요. 모태신앙은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 경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다가 믿게 된 분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육에 속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창세기에는 처음에 흙으로 만든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9절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껍데기는 육으로 여전히 있지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9절, 10절, 11절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설명하지만 9절, 10절, 11절이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세 가지 각도로 우리를 설명하는데 9절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됐다는 우리가 아담의 창조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흙덩어리였다가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요. 자, 10절은 뭐에 대한 거였냐면 10절은 죽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되었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됐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9절에서는 신분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 10절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됐다.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리스도로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들어가서 산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고 영은 산자가 되었다는 그 부분으로 우리를 이제 새로운 각도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이 동일한 우리이고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은 또 다른 각도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 10절, 11절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지금 나눈 거예요. 9절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된다. 이건 신분의 변화죠.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름으로 어떻게 영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상태가 된다. 이런 각도가 다르죠. 근데 11절은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님을 산 자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어요. 부활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영이 우리까지도 부활을 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세분화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몸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것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 나중에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된 육신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게 되었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영을, 성령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거기까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본 내용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리고 너희 안엔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자,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외형으로 볼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외부적으로 외형으로는 그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되지만 이 가지는 이 나무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양식을 먹어요. 그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외형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나무와 가지를 따로 볼 수가 있지만 이 가지는 스스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끌어올리는 양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있으면 뭘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뭐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특징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기는 한데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지가 있냐면 4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죠?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가장 좋은 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베스트죠.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거를 제외하고 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버려져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 제거하고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말라서 그것도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왜 마지막 때 이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건 분명한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므로 농부가 와서 그 가지를 제거해서 불쏘시개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써주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 계명을 우리에게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지만 행동의 교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행동의 교정이 어느 때는 일시적으로 되기는 해요. 그게 훈련으로서는. 그러나 그것은 진심에서 나온 교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부작용이 나요. 율법은 행동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의 교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있는 모든 것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것을 생각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이끌어 가기를 늘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마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왠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행동의 양식들이 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우리랑 많이 닮아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모습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르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느낌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육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을 따라가라. 너희의 마음을 살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무엇을 요구하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거는 이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신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신이시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것은 그분이 신이신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증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면 신이 있다는 증거를 내봐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신의 증거. 어떻게 신이 있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신이 있다는 증거는 생명입니다. 무생물은 생물이 될 수 없어요. 생물이 없는 자리에서는 생물이 생길 수 없단 말이에요. 빈 통이 있어요. 이 빈 통을 책상에 올려놓고 10만 년이 아니라 1000만 년이 지나도 여기엔 생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에 의해서 생명의 시작을 그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화론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진화론이 허구라는 걸 알아요. 생명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 어떤 작은 무슨 그 미생물에서 뭔가 생물이 나타나서 그것이 아메바가 뭐가 되고 뭐가 돼서 결국에는 뭐 이런 인류가 됐다. 종이 다른 종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태초에 토끼는 토끼대로 있었고 새는 새대로 있었고
고래는 고래대로 있었고 두 발 달린 사람은 사람대로 있었단 얘기예요. 아멘. 어류가 네 발 달린 짐승이 될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종류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겠냐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주의 탄생, 별의 탄생, 그러면 그 별과 별이 부닥치면서 생명이 생길까요? 아니요. 생명은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신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냐면 그 신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생명을 존재케 한 그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세상의 과학으로도, 세상의 역사로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분이란 걸 알면서도 그분에게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여러분이 만들어낸 건 없어요.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일상에 적용을 시키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신이신 그 통치에 굴복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전히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가 없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래서 화가 나고, 이래서 억울하고, 이래서 서운하고, 이래서 원망스럽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뭐냐? 우리가 느끼는 느낌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의 육에 익숙한 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는지, 무엇까지? 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이?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 것을 생각으로 가서 그 생각 가운데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생각을 허망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육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셨을 때 육을 따라가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무엇을 상실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상실해 버린 거죠. 주님의 법을 상실했죠.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게 되면 예전에 생명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생명책은 어떤 책이다? 살아있는 책이다. 생명책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종이가 아니다. 생명책은 살아있다. 그래서 산자들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생명책은 살아있는데 저도 그런 조명을 받고 저도 놀랐어요. 아, 생명책이 그렇구나. 생명책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만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들어온 자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명책에 적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뭐 환상을 본 거나 이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환상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거에 집중할까 봐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생명책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글씨가 밑에서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뭐 예영이다 그러면 이제 신예영하고 이름이 쫙 올라와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겠죠.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약해지면서 이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흐려지는 거예요. 이름이 점점 내려앉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처음엔 뚜렷하게 나타나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생명책이 그렇구나. 우리의 이름이 흐려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여러분은 모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자, 살아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그 생명의 능력이 점점점 강해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마지막 때의 악한 흐름을 이기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집중돼야 돼요. 왜 마음으로 집중돼야 되느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계절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삶을 일부러 교정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절로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느낌이 막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막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생각으로 끌어가지 말고 마음으로 끌어가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할 것입니다.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어떻게 사느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관계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오면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다기보다는 감정이 상한다고 봐야 되겠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를 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는 온유와 겸손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상태예요. 예수님의 상태는 사랑의 상태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그 사랑의 상태에서 있느냐?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 마음의 상태를 살펴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옳지 않네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결과는 어떠냐? 제가 양보하게 되고 제가 이해하게 되고 제가 손해를 보게 돼요. 제가 더 하든지 제가 포기하든지 이렇게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사실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제가 마음으로 집중해서 행동한 것에 의하여 제가 물리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면 저는 사실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건 내가 억울하건 내가 누명을 썼건 나에게 불리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가장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삶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상황이 왔어도 그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 안에서 살펴서 행동이 나오면 대부분 여러분이 손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타인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을 따라 생각한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야 되느냐?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게 이 세상에선 당연하죠. 그러나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사실. 뭐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개의 기둥이 점점 더 강력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살피세요.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허망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무엇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 신이 보셨고 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아멘. 그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수 있고 하늘에서도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자기의 자녀가 불행하거나 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슬플 때 더 마음을 많이 아파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맞지만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리고 내가 져주고 내가 죽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죄 없는 분이.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만약에 찬미가 여기 있는데 찬미가 옆집 아이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찬미에게 전가시켜서 찬미가 감옥에 가서 한 30년 있어야 된다. 정말 부모로서는 미칠 노릇이죠. 그게 있을 수 있나요? 그거를 잘됐다 30년 잘 갔다 와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받아들였다면 무엇을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생명을 버리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생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마음으로 끌고 와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되 사실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신이셔서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분명하면 세상의 모든 세파,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이 두 기둥을 여러분 앞으로 더 굳게 여러분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저대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계속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이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따르기만 한다면 너희는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에 허망한 생각과 죄된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터로 나가세.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생명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꼭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이끄신 사랑 간절히 알미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육의 특징들이 날마다 삶에서 드러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결론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가 여전히 주를 부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율법도 실패한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인 죄와 멀어지는 것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